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주일에 내가 몇 명의 사람을 만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만나는 사람의 수가 1만 5천에서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그 중에서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 3,500명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렇듯 일평생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 기륭화복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자신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인, 지감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에 갖춰져 있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국가를 보더라도. 한 사람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신앙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만나느냐, 아니면 비록 이름도 없고 빚도 없지만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을 찾을 수 있는 지인, 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첫째,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먼저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다스의 손, 우리가 보통 마이다스라고 하잖아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스승을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한테 물어봐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닿는 모든 물건이 황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황금의 손입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만지는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데 나중에는 식사를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하니까 포도주조차도 그 물이 황금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그 능력이 이제 점점 두렵고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능력이 사라지게 해요. 그 디오니소스 신이 굉장히 자비로한 거죠. 그러면 넌 팍트로스라고 하는 강의 원천에 올라가서 네 몸을 거기에 담가라. 그러자 마이다스가 그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서 그 몸에 푹 담궜더니 그 능력이 사라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모래가루 같은 것들이 황금으로 변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이다스의 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 누구 하나 다 이런 돈에 대한 욕심, 황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죠. 즉 돈이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형제가 나뉘고 부자가 갈라서고 친구가 헤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돈의 우려가 아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려면 바로 이 돈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과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사람인 것이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신과 뜻과 생각이 다르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하고 늘 대결하고 의견이 달랐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과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율법과 전통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의인과 죄인.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율법에 충실하지 않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 가서 밥 먹었더니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왜 안식일에 당신은 병자를 고칩니까? 그들은 오로지 세상을 보는 기준이 율법과 전통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은 배척의 대상이었고 죄인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포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라는 말, 이 말 속에 율법에 충실하고 전통에 충실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만 와라, 이런 표현이 아니었습니까?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나한테 배우라는 거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을 하고 오로지 율법과 전통, 그 율법보다도 전통에 더 충실한, 전통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
거기에 맞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방인, 여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원수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고 그들 마을에 들어가서 묵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과 같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는 태도를 통해서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투. 말은 꾸밀 수가 있어요. 좋은 말로. 근데 말하는 투, 그 말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투에 그 사람의 인성이 묻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독교인답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거만하죠. 말도 거만해요. 말도 굉장히 거만합니다. 세상에 오로지 자기만 잘났어.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아주 거만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 기도는 이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만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전혀 이 사람 가운데는 흠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 굉장히 거만하죠. 이 거만한 사람의 말투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줘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해이를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과연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겠습니까? 남한테 상처 주고 자존감 떨어뜨리고 자기 밑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밑에 있어. 가르쳐 줘야 되고 어떤 길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길로. 근데 같은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한가운데 아주 딱 정중하게 자리 잡고 딱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는 기도하러 왔는데 저 구석쟁이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반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하죠.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뭐라고 판단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남을 배려를 참 많이 합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못 듣는 사람. 왜냐하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강약, 약한. 강한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강한 사람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감해줬을 때는 그렇게 고마웠는데 자기한테 100 다나리온을
못 가꾼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잔인한 사람들. 이게 바로 거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 나는 항상 부족하고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라는 게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습관은 내가 타고난 본성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여우였나? 어린 왕자한테 나를 길들여라 이렇게 맞나요? 읽은 지가 오래돼서 생택지배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즉 나를 본성에 자꾸 치우치려고 하는, 좀 더 게으르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뭔가 편안하고 나태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자꾸 그러한 본성에 굴복하지 않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결국엔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들이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예를 들까요?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지에 오른 뒤에도 계속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잠시 하루 좀 게으름 피우고 싶고 속된 말로 농땡이도 치고 싶지만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누가 알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수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까? 첫째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본성, 나태해지고 게으러워지고 싶은 본성, 오로지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본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을 키우는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죠. 25장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불가이드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법구경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100만인을 이기는 것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법구경 103절에 나오는, 제가 어렸을 때 읽으라는 성경은 아니고 어느 날 이 구절을 접했는데 너무 좋아서 늘 외우고 다니는. 이렇듯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100만 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노리는 게 뭘까요? 미래를 위해서. 제가 아는 어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도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렇게 유지가 돼야만이 잠시
뭐 하더라도 그게 금방 회복이 되는데 죽죽날죽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습관을 통해서 나를 길들이는 것은 뭐냐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습관을 들여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께서는 철저히 그런 자기 스케줄에 맞게 자기 루틴이라고 하죠. 그거에 맞게 생활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이거를 한 번도 공생애 동안에 멈추신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결말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 죽음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여기 딱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한없이 수많은 사람 다 사랑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뭐 좀 기분 나쁘면 온갖 하나님 원망하고 주위한테 불평 불만 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신앙의 습관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도 습관인 거예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할 줄 아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전혀 원치 않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순간도 나는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습관이 들려있는 사람의 자세인 것.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기독교인의 습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세 가지 말투, 태도, 습관, 이 세 가지만 잘 봐도 저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이거를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그 당시 뭐라고 불렀습니까? 레디컬리스트, 급진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급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디컬이라는 영어 뜻은, 레디컬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하는데 원래 말은 뿌리예요. 근데 이 레디컬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또 하나는 급진적인. 근본적인 것과 급진적인 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거라는 거와 급진적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나요? 저는 충분히 근본적인 걸로, 즉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급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왕조가 부패하고 썩으면 다른 왕조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처음엔 이상이 있죠. 이 부패한 왕조를 빨리 쓰러뜨려서 이 국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면 좋겠다. 법이 바로 쓰고 정의가 바로 쓰고 국민의 삶이 나아져요. 그런데 차츰차츰 지나가다 보면 그러한 이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러한 이상을 되찾기 위한 사람들, 그 뿌리를, 근본을 되찾기 위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회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급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행동이 그 사회 눈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급진적이었지만 그게 뭐였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되찾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 그리스도인을 되려면 급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독교 요즘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을 찾으려면 그 상대방의 태도, 말투, 습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나의 태도, 나의 말투,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습관을 잘 갖춰지면 참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한 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 눈에 참 그리스도인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다? 예수님처럼 레디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좀 고민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투,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그릇의 습관이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받는 삶,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